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는 표면적 육신의 발레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발레는 마음에 한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제 정말 표면적인 그런 육신의 그런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는 이면적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면적인 아버지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더니 사람들이 다 귀티가 난대. 다 여자들이 예쁘게 생겼대.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예쁜지 모르겠대. 또 외국에서 온 어떤 사람이 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어딜 나가봐도 다 예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이쁘다고 얘기를 들을까? 얼굴도 깨끗하고 다 예쁘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강남이 떠오르더라고. 강남에 보니까 뭐가 많아요? 어느 병원이? 성형외과가 많아요. 성형외과. 어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성형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저도요 전배로 댕겼어요. 성형외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성형이요 보편화됐어요. 보편. 어느 목사님도 어느 날 가보니까 얼굴이 깨끗해져 갖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몇 개월 만에 봤더니. 그래서 아니 어쩜 이렇게 목사님 얼굴이 깨끗해졌습니까? 그랬더니 성형했대요. 성형. 전 다 빼고요. 겉모습 다 드러냈대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막 한꺼풀 벗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깨끗해갖고. 그래갖고 나한테 권면하더라고. 목사님도 가면요 6개월이면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얼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이런 거 보면요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자기 얼굴에 대해서 예쁘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성형하는 게 아주 보편화됐어요. 보편화. 옛날에 어땠습니까? 예? 뭐 교통사고가 났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성형외과 가는 그런 데로만 알았잖아요. 예? 뭐 얼굴에 이상한 게 났대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뭐 날 때부터 기형이 됐대거나 뭐 그래서 좀 바꾸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병원에 갈 줄 알았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쁜데 더 예뻐지려고 더 깨끗해지려고 한 번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형.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면접 보기 위해서 성형해요. 면접. 이뻐 보여야 된다네. 그런데 오늘날 성형외과는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또 그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오늘날 정말 외모 지상주의라서 그런지 전부 예뻐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얼굴 예쁘면 참 좋죠. 그래요. 옛날에는 뭐 성형 안 했을 때는 그 얼굴이었었는데 몇 개월 만에 봤더니 뭐 사람이 달라지고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달라지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외형이나 외모를 고치는 것보다 우리의 속 사람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외적인 성형외과가 아니라 내적인 성형외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속 사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외모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오늘 로마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데요. 그럼 뭘 취하시죠?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든 헬라인이든 뭐 그 얼굴이 검든 얼굴이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속사람. 어떤 속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속사람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외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정말 외모를 중요시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은 참으로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민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나라를 세운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인도로, 러시아로, 막 소련으로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후 우리나라하고 같은 해 1948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시오니즘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거기에다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땅 때문에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을 받았습니다만 36년 동안 우리는 우리말을 쓰지 못하고 창씨개명을 당하고 모든 주권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6년에 불과했지만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살다가 다시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자기네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나라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칭찬과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었고 참 특별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율법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그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민족이라는 거야. 그들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긍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교회 목사님이 누구고요? 그러면서 아주 대단해요. 그 교회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쁘른 교회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으세요?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 교회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기껏 누가 우리 교회에 오려고 그러니까 니네 교회가 니네 교회.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려고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언젠가 호남 쪽 그 광주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그 서울에 계시는데 거기까지 매주 간다는 거. 매주. 그 어떻게 매주 가십니까? 그랬더니 매주마다 새벽같이 비행기를 타고 광주를 간대요. 그래서 한 주도 안 빠진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하루 전날 간다는 거지. 그래갖고 주일날 지키고 주일날 저녁에 온대. 그걸 또 한 10년, 20년을 하고 있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대단한 목사님이시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교회 자랑을. 내가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장로님 대단하시다. 요즘은요 교회가 장로를 받았던 집사를 받았던요 자기 이사 가면 자기 사정 때문에 어디 이사 가면요 가까운 데로 옮겨. 근데 그 양반은 그런 믿음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교회의 중심 장로로 섬긴다. 참 그 목사님이 참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그때 집사였죠. 그때 집사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때는 저런 장로님 돼야지, 저런 장로님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들은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민족이야, 나는 우리 민족은 다 할례 받았어.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 그런 자부심이 있기에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됐고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거기에 대한 폐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지나친 우월 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 이외의 다른 민족은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빛이라고 자신들을 이야기했어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맹인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맹인인 이방인들은 당연히 빛된 민족 유대인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미에서 보면 그들 스스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마 유대 민족은 자기네들은 교사가 되어서 어리석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기네들은 교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교사의 자격을 가진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엄청난 모순이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율법으로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잘못된 것을 왜 고치지 않느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율법을 가진 민족, 남을 가르치는 교사의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진정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잘 암송합니다. 줄줄줄줄 외우고 다녀요. 그런 그들이 도둑질합니다. 간음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그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범죄했는데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바로 고리대금이었다. 고리대금업. 그들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비난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간음과 우상숭배의 죄를 수도 없이 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눈은 딴 쪽으로 돌아갔어요. 더더욱 나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우상을 훔쳐서 이방인들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가르쳐줬어요.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지키지 못하는 이율 배반적인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유심히 보다가 아무리 보아도 공부를 안 해. 놀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불러서 앞에다 앉혀놓고 훈계를 합니다. 야 이놈아, 아브라함 링컨은 너만한 나이 때 혼자 독학으로 대학을 졸업했어. 아버지가 그렇게 훈계하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압니다 아버지. 아버지 알아요.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이 아버지 때는 대통령이 됐어요. 아버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훈계를 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나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자식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나 자신이 바르게 되고 먼저 악한 것을 끊어내고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자식을 훈계해야지. 자식이 따라오겠습니까? 자식이 내가 잘못되고 있는데 자식이 따라오냔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거뜬거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지. 삐딱하게 걸면서 야 너는 왜 삐딱하게 걷고 있어? 그렇게 자녀에게 훈계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스스로 남들은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지어도 모르고 지은 죄는 그래도 몰랐으니까, 그죠? 몰랐으니까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만입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만입니까? 오늘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바로 내가 더 큰 벌을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잘못을 유대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만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과 그 형식을,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형식에 대해서 이제 종종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보면 아주 멋져요. 깨끗해요.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내면에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책망했어요. 아니 자기네들도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 남들이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그 천국문을 막고 있어. 내가 막고 있어. 남을 상처 주고 남을 아프게 만들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남들도 못 들어가게 딴지고 죄짓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교회 문턱을 높여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방해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위선이나 외식적인 예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또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남보다 오래 믿었고 남보다 헌금 더 많이 했고 남보다 봉사기간도 길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유대인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착각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할례도 자랑했어요. 25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도
특권 의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만을 자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찬송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이 엉망이면 누가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뭐 잘 읽어요. 말씀 잘 외웁니다. 잘 줄줄줄 외워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도 잘합니다. 헬라어도 잘해요.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행동은 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 너나 믿어. 오늘 역시 우리 어떻습니까? 할례는 받지 않지만 우리는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침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내 죄를 그의 보혈로 씻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요. 믿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가 자꾸 딴짓거리 하는 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딴 데로 자꾸 간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거룩한 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나 자신은 언제나 죄인입니다. 나 자신은 죄인입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반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죄 졌으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지 죄인이지. 재판받고 판사에 의해서 어떤 죄를 지었다고 내가 판결을 받아야 죄인이지. 죄인이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가 수없이 많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달라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뭐 사람들 앞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거리낌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해요. 이중인격자.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할 때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여기에 잘못된 유대인의 모습이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자신이 지옥문 앞에 있어도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판단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가 침례를 받았고 직분자일지라도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이제 그 연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말씀합니다.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요, 완전히 외국 사람인데요,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느냐? 한국 사람처럼 얘기해. 얼굴 안 보면 완전히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저 한국 태생입니다. 한국 태생이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토종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래. 토종 한국인이래. 모습만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외국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아,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속사람이 중요한지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겉으로 표현하는 어떤 외형적 표현이 중요합니까? 내적인 게 중요하지. 오늘 속사람이 유대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면적인 그런 유대인, 내면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내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자아가 죽어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면적 크리스찬입니다. 이 이면적 크리스찬이 다 되시길,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축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납니까? 한국 사람은요,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었니 살았니? 두고 봐 살았니 죽었니? 죽었니 살았니?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물어보면 살았다 그러고 쫓아나오잖아요. 끝까지 죽어야 됩니다. 끝까지 죽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면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의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진정한 이면적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도록, 내면적 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온다고 했지만,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했지만,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수도 없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고, 내가 내 주인이 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로 말해 배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나 죽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참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의지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이면적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생각해보니 말할 수 없는 죄를 지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맡기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뀌고 인생이 바꿔지는 경험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종이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힘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여 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과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말처럼 불이 말처럼 불이 말처럼 불이 말처럼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닦이고 뱃속을 시원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쳐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속에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골반과 대퇴와 발가락 끝까지 뼈와 근육과 힘줄과 모든 신경을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지로 만쳐 들어갈지어다. 만쳐 들어 비틀어졌던 뼈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오늘